성령의 법칙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KTX 타고 가려고 하다가 같이 가는 어떤 장로님이 요즘 비행기가 더 쌉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아시아나 항공이 3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 주고 서울 왔다 갔다 해서 6만 원 되죠. 갔다 왔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저는 항상 신기하게 느끼는 것이 그 육중한 비행기, 많은 사람들 태우고 비행기 무게도 상당히 육중한데 이게 이제 활주로를 확 가다가 이 뜬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신기하게 느껴져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확 달리면 중력의 법칙보다 날개의 그 양력의 법칙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해서 결국 그 거대하고 큰 무거운 비행기가 뜨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는 이 중력의 법칙, 또 이 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우리가 살고 이 세상에는 영적인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일컬어서 우리가 성령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중력의 법칙보다 더 크고 양력입니까? 하여튼 양력이든 그 양력의 법칙보다 더 큰 것이 성령의 법칙인데, 자, 이 성령의 법칙은 첫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능력이 그 법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법, 성령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읽어서 원죄다 얘기합니다. 자,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류에게는 저주가 미쳤습니다. 그 저주는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처럼 죄와 저주와 죽음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법칙이 작용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법칙이죠. 자, 이 성령의 법칙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는 능력이 발동이 되어집니다. 자, 이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의 법칙이 작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잉태하게 되어지고 영생과 천국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시키는 이 성령의 법칙, 자, 이 성령의 법칙이 작동되어지는 그 원리와 모습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법칙이 딱 작용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법칙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고백하는 순간에 죄와 저주와 죽음의 법칙이 사라집니다. 무력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자, 이 성령의 법칙이 작동할 때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현상이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죠.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지 못하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복음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죠. 믿어질 뿐 아니라 기뻐한다. 자, 이것이 성령의 법칙이 작동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믿어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법칙이 작동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그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우리의 속에서 기쁨이 솟구칩니다.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왠지 모르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세례 받았는데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세례받으라는 게 세례받았는데, 그때 그 우리 임종수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예수를 믿는 박경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나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 뭘 합니까? 그냥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법칙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죠. 어떤 자유?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얼굴에 빛이 확 났어요.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썼습니다. 자, 이 얼굴에 빛나는 광채는 결국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죠. 원래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쨌든 수건을 썼어요. 그 얼굴 광채가 일시적인 광채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저 영원한 것으로 믿다는 것입니다. 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우리의 지도자 모세의 얼굴에 비친 저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저 영광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 수건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에 대한 맹종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대한 맹종, 율법주의,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맹종하는 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한 복음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복음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수건을 확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벗겨버린다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고 진리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순회전도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막 가게 되어질 때에 유대에서 어떤 이 복음 전파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가지고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먹는 음식 안 먹는 음식 골라서 먹어야 되고, 이것을 막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고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그냥 짬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일갈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너희가 복음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것을 강력하게 그렇게 이제 질타를 하게 되어지면서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는 수건이 벗겨졌는데 또 수건을 뒤집어 쓴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다시 율법의 굴레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은 채로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히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히 살기 위해서 십계명이 필요한 거죠. 십계명.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돕기 위한 방편이다. 자, 두 번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은 무슨 종입니까? 죄의 종이죠. 죄의 종.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세 가지 원수가 있는데 세상과 육체의 정욕과 사탄과, 자, 이것이 성도를 공격합니다. 자, 이 세상과 육체의 정욕과 사탄으로 성도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세력은 사탄이죠. 사탄이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서, 또 사탄이 또 이 세상을 통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근본, 그런 어떤
이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근본 원인인 이 사탄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됐는데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고치고 모든 사람의 죄로부터 자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오고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을,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물리침으로 그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태양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마치 두꺼운 얼음이 태양이 확 비치면 저절로 녹잖아요. 아무리 죄의 얼음이 두껍게 얼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의 태양이 비치면 죄의 얼음이 다 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강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배하여 주십시오 하면 의의 태양 되신 성령님의 능력을 확 비추게 되어지면 죄가 녹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무력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인 어떤 결단으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지정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는데,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적극적인 의지적인 결단과 결심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적극적인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억압으로부터 자유예요.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세요. 자유. 포로에게 자유, 눌린 자에게 자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그 자유를 구속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 것이 인류의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는 연약한 사람들이 그 권력과 힘으로부터 억압 누리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세요. 자, 이 자유의 정신으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흑인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런 일이죠. 힘없고 연약한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자유의 정신으로 이승만 박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 정신을 발휘한다는 것은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증진을 가져다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자유의 능력을 힘입고 이것을 선포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싫어하시잖아요. 예, 히틀러를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자유롭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부산 교계에 조금 난리가 났는데, 부산 민주당 시의원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다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항상 모니터하는 사람이 이것을 문제로 삼아가지고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시의회 그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본회가 열리는데, 교육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제 시의회 시청 앞에서 학생 인권 조례의 부당함을 우리가 이제 질타하고 제정하지 말라, 이것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데, 언뜻 그 학생 인권 조례를 살펴보면 동성애 그런 어떤 독소 조항이 없어요. 근데 그걸 전문가가 보면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교모하게 숨겨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법률에 따른다. 그 법률 안에는 인권위원회법이 포함되는 거죠. 인권위원회법은 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법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그런 어떤 독소 조항이 그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통제불능 아닙니까? 아이들이 여전히 선생 말 듣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더 선생 말을 못 듣도록 만드는, 아주 버릇없는 아이로 만드는, 체벌을 하지도 못하잖아요. 체벌한다고 오히려 선생을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내게 만드는 이런 악한 시대인데, 거기다가 또 그냥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양육권과 선생님의 교권이 완전히 땅에 바닥에 떨어지는, 명퇴하는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저히 아이들이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월급제로 전락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 이 버릇없는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너무 악한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보면 아이들에게 학생회를 조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여하게 만들고 정치권의 홍위병이 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의도가 그 속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인권과 평등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로부터 우리의 고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시청 앞에서 월화 수요일은 10시 반부터 1시까지,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그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니까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출근하는 그 길에 시의회 입구 앞에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 제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지방선거가 있는데 코앞에 두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어리석은 짓을 지금 그 시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종을 크게 울리기 위해서 지금 몇몇 사람이 이제 삭발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이 들어가지고, 어쩌면 도로는 주일날 제가 삭발을 하고 제가 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네 번째는 불행한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자유가 있는데, 물질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로 하여금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물질로부터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역시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자, 이런 삶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꽉 쥐고 내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펼치고 나누고 되어질 때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게 작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법칙은요,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첫째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것은 성령의 법칙 이전에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법칙을 무시하고 요행수에 자신을 맡기고 불확실한 어떤 일확천금의 현혹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본다고 조선일보 인터넷판을 탁 펼쳤는데 제일 첫면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고 있어요. 저게 뭔고 하고 봤더니만 복권 사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복권. 그 상점이 그 복권 판매소가 이제 말하자면 재수가 좋은 판매소라 이거죠. 거기서 복권 걸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가 아마 새정초인지 새정초에 복권 사가지고 대박 치자. 이런 심리가 사람들의 속에 깔려 있으니까 얼마나 길을 쭉 길게 늘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복권에 목을 맬까? 왜 일확천금에 요행수에 목을 맬까? 저건 성경의 원리가 아닌데, 성경의 법칙 이전에 자연의 원리도 아닌데 왜 저럴까 하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과 생각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남시의 대장동 사태에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짜고 정보를 가지고 엄청난 어떤 수백 배의 수천 배까지인가요?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행수를 바르고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는 아주 불행한 사회입니다. 아주 불행한 사회. 무슨 임플란트 회사가 직원이 1,800억이나 횡령을 합니까? 임플란트 회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길래, 오늘 치과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빨 치료 많이 하는지. 결국 아버지도 죽고 아주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쇠고랑을 차게 되었죠. 어떤 신학생이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지 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썼느냐면, 교수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고 냈습니다. 교수님이 채점하기를 하나님 100점, 학생은 빵점, 그렇게 점수를 매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이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한 해에 최선을 다해서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충성을 심고, 노력을 심고, 눈물을 심고, 땀을 심고, 물질을 심고,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두 번째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있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성령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뭔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잘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자 영생의 열매예요. 영생을 가진 자의 열매는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뭐라고요? 영생의 열매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런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어지죠. 희락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화평은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잘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자비,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양선은 착한 거예요. 착한 거. 충성. 왔다 갔다 안 하고 딱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충성 아닙니까? 온유는 이 말을 길을 잘 들여진 상태가 되어진 것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 절제. 브레이크 없는 벤츠는 아무리 값이 나가도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열매를 맺게 되면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공 안 외쳐도 이 열매가 제대로 맺으면 자연스럽게 형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승리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성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동시에 우리가 죽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을 죽여야 돼. 육신의 삶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맺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되나요? 처음에는 울퉁불퉁 깎이고 다듬어져서 아주 맨들맨들한 조약돌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형통의 열매, 축복의 열매, 승리의 열매, 성공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열매, 성령의 열매, 진정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으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가게에 아주 멋진 그런 어떤 진열품들을 막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주인이 놀랍게도 자기가 믿는 신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 구경 온 여인에게 그대는 뭘 원하느냐 하니까 무엇 파는 가게입니까? 네가 원하는 건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외쳤습니다. 제게 행복과 부와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세요. 다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행복과 부와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세요. 그때 신이 한 말이, 미안하지만 여기는 열매를 파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씨앗을 판단다. 씨앗을 판단다. 그 씨앗을 잘 뿌려야 되겠죠. 잘 뿌리면 당장 행복, 부, 아름다운 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IMF 금융위기 때에 어떤 사람이 파산을 당했습니다. 사업을 크게 했는데 파산당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 다닐 때에 연락하면 막 도와주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차비도 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어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이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많이 뿌렸기 때문에, 잘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했을 때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베풀어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이 복병입니다.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어지고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죠. 노숙자들이 왜 노숙합니까? 낙심하고 포기하니까 노숙인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주님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게 되어질 때에 열매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때가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비록 가진 것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주관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 이 한 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의 기회도 주시고 건강의 기회도 주시고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기회에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가 올해 연초보다 올해 연말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더 맺히게 되어진다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이미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의 열매, 또 축복의 열매, 또 성공의 열매, 승리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기대가 돼요. 주님 2022년 이 한 해 제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 몇 명 안 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지는데, 이 한 해에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집시다. 그런 기대를 가집시다. 아버지 이 한 해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남은 10년의 목양 사역이 최고의 황금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네요. 뭐 저는 목회가 이제 10년 남았으니까 10년인데 뭐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남은 분들 계시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2022년 이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 승리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